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속일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권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저들이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셨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언하신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 아버지가 행한 일은 내가 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이런 말씀을 듣는 저들로 하여금 신성 모독과 같은 말을 지금 듣고 있으니 누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난주에 상고한 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그 병자에게 침상을 가지라고 명했던 안식일 논쟁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반대 속에서 계속적으로 점점 더 박해가 거세지자 그 반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또 다른 증언을 하십니다. 자신의 소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정의 사람들도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더 요구합니다. 그건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기본 원칙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법정에 서게 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는 증언은 무효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증거한다면은 나의 증거는 참되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백성들의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객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증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증거가 필요 없으신 주님이셨지만 유대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증언을 지금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알노라.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상고한 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가 구약에서 그렇게 외쳐왔던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증거했다고 예수님이 요한의 증언을 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아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보여집니다.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감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데 나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해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참 증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는데 다만 내가 지금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미 증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다시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나의 길을 예비했고 참빛인 나를 증언하지 않고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 모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참 증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하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등불로서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접촉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주님이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들의 등불을 먼저 비침으로 그 등불의 인도함을 받아 참빛인 그리스도께 오게 한 것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구원을 얻도록 전파한 세례 요한의 증거는 참된 증언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된 증언이지만은 예수님은 이어서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표적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다시 증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역,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리라는 이 사건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만지도 못한 기적들을 예수님은 친히 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화되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아니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밤에 나와서 물어봤을 때 이야기는 내가 이적을 봤더니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신 선생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며 이미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 귀한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도 죄된 본성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 기뻐하며 그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분명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질문을 통하여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게 되자 그의 마지막 인생은 유대 관원이었지만은 유대 관원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들을 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자 그 사람들을 봤던 그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교육이, 학교교육이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한다면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고 두 번째 자신의 증언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 자체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오셔서 그것만큼의 더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아들임을 증거해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증언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그를 보냈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내 아들이다. 이걸 친히 증거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첫 번째 사건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될 때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친히 들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늘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면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에 나타나 있는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이 문제를 놓고 간구하고 있었을 때에 또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삶을 이미 영광 받으셨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그 주님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을 것임을 천명하고 계시므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영광을 이미 선포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사역 그 자체였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의 구원의 사역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이야말로 가장 또 강력한 증언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은 참이라는 뜻입니다.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증거의 하나는 사실은 구약 성경입니다. 어느 민족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받은 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느 나라의 종교도 위로부터 나리는 하늘의 법을 받은 종교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민족, 유대인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만 보고 있었지 마음이 이미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죄로 가득하고 거짓되고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성경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었지만 성경 속에 가득한 메시아에 대한 이 놀라운 증거를 성경을 보면서도 몰랐다고 하니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 소용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개역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다면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아니 성경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예표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첫 성경인 창세기부터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로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르게 될 때 그 피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구속의 피였음을 이미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5제사 7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건을 이미 예표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먹었던 반석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었고 그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메시지를 말하게 될 때 그 고난받는 종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이 이사야서 53장의 종의 노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표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구약의 성경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저들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녕 성경을 잘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고 나를 믿었을 것이고 성경에서 지적하는 대로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오지 않았겠느냐, 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실체이며 하나님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으면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앙의 경험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 동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지켜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왜 옛날과 나는 왜 똑같은 삶을 살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얼마나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깨닫고 있는지를. 말씀을 잘 모르니까 믿음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읽지 않으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표적 사건의 증거,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무엇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 이 증거를 보게 될 때에 이 내용 모두는 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증거는 충분하고 참으로 넘쳐납니다. 문제는 이 증거 받을 자세가 되지 않아 증거를 들을 귀가 없고 증거를 볼 눈이 없으며 증거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40절 이하에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39절에서 분명히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대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줄 상고했지만은, 머리로는 알았지만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 그 지적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38절에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있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저들이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제사장,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적적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명백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면은요, 우선적으로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을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믿지 않으려는 그 의지, 즉 불신의 마음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었다면, 반면에 현대교회 다니시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로는 정작 나오지 않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도 어느 정도 압니다. 머리로 잘 알 뿐입니다. 한 번도 말씀 앞에 꼬꾸러져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 여기며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찢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따라서 바꾸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쳐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이 처절한 아픔을 느껴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아올 의지가 없기에 설사 주님께로 나아온들 예수님을 쫓아 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심판에 이르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내 죄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확신한다면 어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는 자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만약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을 쫓아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가 영생에 대해 머리로는 알 뿐이지 아직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이러한 애타는 심정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유대인들처럼 가장 믿음의 형식에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아직 주님을 믿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를 왜 또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래서 모든 자들이 전능의 어떤 한 존재를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서 이방의 종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이 믿는 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고 인간은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전능의 어떤 한 존재를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알고 있지만은 진정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절박한 형편에 처한 사람이 마지막에 부르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불편해 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어둠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지적을 받습니다. 또
세상과 짝했던 모든 삶을 자꾸 벗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이걸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왔으면 영접을 하는구나.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도 동일한 지적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간지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나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시대의 경고입니다. 생명 되시고 빛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귀를 간지러지게 하는 이 사람들을 맞이하며 그들을 따른다고 이미 경고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더욱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십자가도 알긴 알지만은 구원이 무엇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한낱 머리로만 그치는 지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도 주일에 예배는 드립니다. 성경을 읽긴 읽습니다. 유대인들도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우리보다 더 심할 정도로 예배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자기의 선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드리지만 성경을 알고 있지만 저들은 예수 믿는 믿음에 결부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잘못과 하나님과 어긋나는 모든 일들을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견해 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 우리는 또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자문자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전보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주의 전에 오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혹시 아니라면 유대인들처럼 예배 의식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은 아닌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반응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4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주님의 지적입니다. 이 지적은 당시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초대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초대를 받은 이후에는 언제나 상석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거리에 지나가면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사받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해갖고 바리새인은 기도하게 될 때 금식하는 모양새를 내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저기에 있는 저 세리와 다른 사람이다 하며 자랑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과 외식에 빠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의 영광,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를 좋아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그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더라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만일 그 동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종교 놀이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 거듭난 자의 특권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실을 드러내며 그 사실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은 이후의 모든 삶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 사람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은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지기를 원하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참된 영광은 나 스스로 취한 영광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실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찬란한 영광,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또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네팔에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칠레에서 화산구에 폭발이 터지고 지금도 계속 터져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 중에 있습니다. 온 지구의 이 지구촌이 온갖 물난리, 또 재난,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살인하고 폭력하며 정말 마지막 죄악의 징조가 다 드러나는 이 마지막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내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린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똑같이 취하는 명예, 권력욕, 자랑을 함께 취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영광을 구한다는 이 자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인지 사람의 영광인지를 분별하며 이 물음 앞에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기서 모세라고 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고발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모세를 알았더라면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 모세를 믿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어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예를 들어 민수기 21장에 노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지난번에 니고데모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 통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광야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매달렸던 그 노뱀, 그것은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자신이 뱀의 도구로 죽어감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장대 달린 노뱀을 쳐다봄으로 살았던 것처럼 율법의 고소를 통하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7절에 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하심으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으로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모세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알았다면 형식적으로만 알고 내용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는 모세를 들먹였지만은 모세를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는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예수님을 모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지적이십니다. 우리도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부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보다 우리는 다 가진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복된 인생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진실히 아는 사람들, 성경을 진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믿고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얼마나 알고 있든지 간에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에 충실하십시오. 아직 다 몰라도 좋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 이미 배운 이 진리 하나만 해도 충실하고 진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확실합니다. 주님에 대한 증언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증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만큼 가장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며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러시다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나누기에 하늘 영광 보호자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의 참 증거를 확실히 믿는 가운데 그 주님을 날마다 본받아 사는 평생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뜻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믿음의 산 증거가 되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